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주 무서운 태풍이 불 때가 되면 바다에 떠있던 배 중에 어떤 배들은 보면 이렇게 육지로 끌어올려서 그 태풍을 피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육지 위에 올라와 있는 배는 절대로 침몰할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배는 반드시 바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육지에 배가 있다면 그 배는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아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세상 한복판입니다. 만일 성도가 세상이 무서워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그냥 숨어 있다면 그 성도는 정말 성도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모습은 뭘까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 이 두 가지 모습을 같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고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로 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사모해야 되는 것처럼 또 월요일을 사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먼저 잘 세워진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주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주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데 잘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만일 주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어떤 관계가 나오는가 하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성도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첫 번째, 두 번째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도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런 우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정당한 핍박과 박해 말고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엉터리여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은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죠. 가끔씩 보면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하고 믿음 좋은 집사님,
뭐 그렇게 칭찬을 받는데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자기는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좀 바꿔주라,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좀 바꿔주라, 이렇게 바꿔주라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이 바꿔주라 할 때 절대 안 바꿔주는, 굉장히 좀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도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뭐 1층에서는 뭐 목사님 파가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는 장로님 파가 예배를 드리고 이래가지고 손가락질을 받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걸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구별해가지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이 그런 걸 싫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서울의 장안평이라는 곳에서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이 성매매 업소들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야, 정말 저 경찰서장 잘한다.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그 성매매 업소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는데요, 경찰 중에 싫어하는 경찰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단속하면 우리가 성상납한 경찰관들의 이름을 밝히겠다. 경찰관 중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상납을 받은 경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새로운 경찰서장이 막 단속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같이 그냥 이렇게 어울려서 막 엉터리로 같이 살아갈 때는 아무도 싫어하지 않는데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박해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 믿는 길만이 그게 바로 진리다, 이렇게 주장할 때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만 맞다고 하냐, 네 팔도 굵다,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같이 가자. 저는 이런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같이 품고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양보하는 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독단적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달나라에 로켓을 발사하는데 몇 도 각도로 발사해야 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맞춰 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쏴도 되고 저렇게 쏴도 된다, 그럼 절대로 그게 달나라에 도착할 수 없을 겁니다. 진리는 독단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 하나 되자, 이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얼른 들으면 좀 그럴듯한 말 같습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섬깁니다. 유태교도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이슬람 사람들은 또 알라를 믿는데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지신명, 하늘이시여 이렇게 말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호멧 이런 건 빼고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 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알고 보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가락질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정말 이 진리를 수호하기 때문에 박해받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핍박을 받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추방되기도 했고 굉장히 붙들려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홍수가 나면 제일 필요하고 제일 소중한 게 뭔가 하면 물입니다. 사방이 물인데 정작 진짜 마시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할 때 진짜 필요한 게 바른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때로는 핍박받고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박해받고 핍박받을 때 주님도 우리 곁에서 같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그때 그 사울 보고 어찌하여 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알고 보면 그게 바로 주님을 핍박한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핍박당할 때 주님도 그들과 함께 핍박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때에 주님은 그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같이 핍박을 당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주님과 바른 관계, 성도들과 바른 관계가 된 다음에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님 그 박해 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박해를 받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때때로 핍박과 환난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 우리는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